샬롬,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예배 후에 그 자리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 본문은 초대교회에 처음 나타난 이적, 성전 문지방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났죠. 그 이적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공회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에서 다시금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그 듣는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말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언어의 특징은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쓰이는 언어가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따라 왜곡되거나 제한적으로 이해되거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언어는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따라 왜곡되거나 제한적으로 이해되거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권위적인 시대의 사상과 문화 속에서 순종이라는 언어는 뭐뭐의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의 권위 아래에 듣다는 그 말은 자신을 거기에 굴복시키며 드리는 헌신을 포함한 순복의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올 때 로데라는 소녀가 베드로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때 그 영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에 순종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였는데 번역상으로는 영접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기도 하지요. 또 예수께서 모친인 그 마리아에게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뭐뭐 아래의 자신을 낮추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자발적인 순종과 동시에 강제적인 굴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파송하신 70인의 제자는 귀신이 자기들에게 항복한다라고 예수께 보고하며 기뻐합니다. 이처럼 자발적인 순종과 강제적인 굴복을 동시에 나타내는 언어로서 사용되기도 했었고 또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권위나 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강제적이며 또한 자발적인 복종을 권면하는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인간의 권위나 제도에 순복하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쓰기도 했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순종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불순종하다라는 동사로서 듣지 않다, 듣는 것을 거부하다는 의미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언어의 뜻은 곁에서 나란히 듣다는 의미로 아래에서 듣는 것과 달리 받아들이지 않고 동등하게 대한다, 맞선다는 뜻이 됩니다. 불순종은 아래에 있으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옆에서 대응하게 맞선다,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상에서도 그 문화와 시대의 영향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으로 쓰여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그 시대의 사상과
그 문화에 따라 왜곡되거나 제한되게 이해되거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넓게 읽으며 자세히 살펴봄을 통해서 여러 의미들을 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어를 주무르는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아래에서 일어난 가장 확실한 일들을 말하는 곳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순종한다는 의미로 한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카르케오라고 발음되는 헬라어 언어인데 한글 성경은 순종하다 혹은 듣다로 번역합니다. 이 단어 속에는 설득하다와 처음이 되다, 우선이 되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카르케오는 설득하여 우선이 되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말할 때 쓰인 단어가 페이사르케오입니다. 그 말은 너희 말에 설득되어서 우리 생각에 우선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공회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종교 권력이나 인간의 지위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담대한 순종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을 체험한 그 사람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득되어 예수를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서 무조건 믿고 순종하게 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을 보고 들어서 고집스럽고 교만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경 가운데 설득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인생의 주인과 구주로 고백하며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에 따라 언어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은 마치 귀한 진주를 얻은 사람의 기쁨과 같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더스 교회가 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